이번에 소개할 책은 바가바드 기타, 잭 콜리 지음, 이지수 옮김입니다. 체온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요. 소개로 간디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바로 그 책.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문제를 의뢰하는 나의 사전이 되었다.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영어 사전을 펴보듯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민과 시련에 합당한 조치와 행동을 찾기 위해 이 사전을 펼쳐본다. 오늘을 위한 인도의 지혜, 바가바드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지은이 잭 콜리는 1년의 절반 이상을 기타의 가치가 생생히 살아있는 남인도의 한 아쉬람에서 공부와 강의를 하고 있다. 인도에 있지 않을 때 그는 오래된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인도의 지혜들을 서양의 지도자들과 조직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지수 옹긴이를 보면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인도의 뿌나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철학과와 범어과에서 범어 원전들을 공부하였다. 우리나라 인도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진주 국립경상대학교의 철학과에 재직하였고 현재는 동국대학교의 인도철학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은 다른 책들과 다른 특이한 점은 들어가는 글에 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특이했어요. 이 책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는 방법. 이 책의 목적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 여러분의 의식을 재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 정신적인 전파, 느낌, 그리고 울림을 위해 책을 읽으십시오. 가슴을 통해 그것을 얻으십시오. 명상과 함께 독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읽으면서 마음가짐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여겨질지라도 내면의 고요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고양되는 깨달음을 이용하십시오. 기타의 가르침 속에 두드러진 사랑의 원리는 의도적인 것임을 자각하십시오. 사랑은 단지 정서가 아니라 인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며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임을 느끼십시오. 많은 가르침들은 실로 미묘해서 불분명하거나 모순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가르침에 기뻐하고 적어도 당장은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치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acting as if 기법을 사용하여 가르침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의 가슴과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명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고통을 넘어서 자아실현으로. 이 작은 책은 내가 전에 쓴 책인 서양인을 위한 바가바드 기타로부터 가장 적절하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겐 이 책이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좋은 입문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전문을 해석한 책은 아니고 이 책은 본인의 의도에 맞게 챕터를 구성해서 발췌한 책인데요.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얇고 내용도 쉬워서 바가바드 기타의 입문서, 쉬운 입문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 한 번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다층적인 영적 원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거듭하여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 자체가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설자 산자야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학책이니까 경전이지만 문학책이니까 상징적인 게 많아서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 번 읽는 게 좋죠. 읽을 때마다 본인의 깨달음이나 성장의 수준에 따라 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앞에 간디가 말한 것처럼 자기한테 어떤 고민과 시련이 닥칠 때 그것에 답을 구하는 사전처럼 이 책을 펼쳐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가바드 기타에 관련된 책 또는 바가바드 기타의 원본은 두고두고 여러 번 보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기타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시이며 크리슈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크리슈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지고지순한 우주적인 영혼, 즉 신 자체가 때에 맞추어 인간의 몸으로 육화한 존재입니다. 각각 선과 악을 대표하는 두 군데의 전면전이 막 시작되려는 탁 트인 들판, 그 들판 한가운데에서 전차에 올라타 있는 외로운 두 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위대한 영웅인 아르주나 왕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르주나의 전차 몰입꾼이자 소년 시절부터 왕자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아직은 그 자신이 육화한 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크리슈나입니다. 아르주나 왕자는 자신이 직면한 부담과 압력에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내가 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크리슈나여? 라고 묻습니다. 삶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나는 정말 싸울 수 없소. 제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의미를 묻는 친구의 눈물 어린 청원에 대한 크리슈나의 20여 분간의 답변이 기타의 초시간적 다이얼로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영적 추구자들이 오랫동안 씨름해왔던 5가지 큰 문제들에 대해 고무받아 5개의 장의 제목으로 기타의 메시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갓이라고 부르는 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신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영적인 삶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책을 통해 듣게 될 목소리는 각 장 서곡에서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신적 인물인 크리슈나의 목소리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나 비록 이 책에서의 말들이 본질적으로 크리슈나의 말씀이지만 선택과 조합 그리고 일부 경우에 바꾸어 표현한 것들은 나의 책입니다. 가르침으로부터 배우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빠진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가르침에 있어 외견상의 반복은 의도적인 것임을 유념하십시오. 많은 사상들이 매우 심오하고 강력한 것이거나 혹은 텍스트 속의 다른 사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교훈을 반복하는 어머니와 같이 크리슈나는 일부 진리를 다양한 맥락 속에 표현하고 대비시키기 위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반복 가운데 몇 가지를 이 책에서도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엔 유사한 사상들 사이의 미세한 변형이 너무나 미묘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읽고 숙고해보면 그 차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신성은 개인적인 믿음에 상관없이 기타가 불러주는 천상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로 이 고대의 영적 가르침은 이제 보편적 가치이며 어떤 규정된 신조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기타는 세상의 번민과 집착들 너머로 높이 날아오름에 관한 책입니다. 기타는 진실로 영적인 삶을 향해 여러분의 가슴속에 머물고 있는 신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5가지 큰 문제들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는 도그마나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도그마는 이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기타는 시작입니다. 기타의 성격은 독자들이 자신의 영적 스토리를 채워넣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경이로운 점은 기타와 현대와의 연관성입니다. 비록 기타의 가르침은 멀리 떨어진 어느 땅에서 오래전에 불린 노래지만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기타의 솔직한 가르침은 영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는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내몰림으로써 음모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쫓으며 삶을 허비합니다. 숨이 막힐 때까지 자만과 기만으로 채워지고 자신의 부유함과 자산에 취하여 사람들은 오만과 잔인함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자신을 맡겨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낙담 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 공허감과 패배감 속에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우리가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 빈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타에 따르면 그 대답은 여러분의 삶을 보다 종교적이 아니라 보다 영적으로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은데 이 문장에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거는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가 수련과 요가 철학을 가르치면서 초보분들, 이제 요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접하는 질문이 요가가 종교가 아니냐라는 힌두교나 불교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종교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가 철학과 요가 수련도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원하기는 하지만 신을 숭배하거나 유일신을 향해 교리를 얘기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법당이 있거나 뭐 11조를 내거나 이런 틀이 전혀 없어요. 요가는 오히려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수련, 갈고 닦음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옹호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종교는 종교고 철학은 철학이잖아요. 근데 둘 다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종교는 아예 연역적으로 영을 탐구하고 영을 쫓는 것이고 철학이나 수련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법론, 도구, 모색하고 궁리하는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죠. 그리고 그 구상해내는, 그 세계를 구성해내는 원리도 다르고, 다만 인간의 원형, 인간은 육도 있고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영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는 아니잖아요. 종교 입장에서는 영을 다루는 분야가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분야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인간을 전인적으로 볼 때 영만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종교만이 영을 다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혼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융화되어서 그냥 그 자체 전인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요가 수련이나 요가 철학에서는 사람이 내면으로 침투하고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처럼 어떤 종교를 믿거나 교리를 쫓아서 영적인 어떤 신을 믿어라, 숭배해라,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개발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요가 철학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굉장히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폐쇄적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좋고 나쁨의 어떤 가치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성이 그렇다는 거고, 저는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렇게 요가 수련하고 요가 수업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그리고 예배, 교회에 가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지만 요가 수련을 하는 것 자체도 더 사회적이고 뭔가 더 조급하고 산만하고 뭔가 탁해지고 이런 것과 멀어지면서 더 영적으로 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도구였기 때문에 요가 수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됐고,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연역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우러나서 믿게 됐거든요.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주님이. 그래서 요가 수련과 요가 철학을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멀리한다, 배타한다라는 거는 제 가치관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간을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신성을 야성에서 신성으로 나를 더 가꿔주고 발전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요가 수련과 요가 철학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6천 년 전에 기타가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전환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을, 또 제가 너무 책에 막 영감 받으면 이렇게 막 더럽게 필기를 하는데 난리 났네요. 막 필기가. 삶의 영적인 변화,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외쪽으로 뻗어나가던 나의 어떤 관심사가 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전환이다. 그래서 기타는 우리 삶의 전환을 위해 왔다 라는 것에 감명받아 막 별표를 치면서 정리를 해놨네요. 외적 세계를 끊임없이 재배열하려는 대신 내면으로, 정신으로, 즉 내면 깊은 곳에 위치한 자아의 진리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친절과 사랑, 그리고 관용의 심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외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재배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변화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외적인 세계는. 자기만의 이 우주의 자연의 순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에너지의 원리에 맞게 이 외적 세계를 바꾸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불평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은 침투하는 것. 내면으로, 정신으로, 내 안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한 완전한 만족의 체험과 그에 따른 우주적 희열입니다. 이것은 숭고한 고요와 전체적 받아들임, 그리고 무판단의 순간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확히 바른 장소에서 하고 있음을 아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자기 확신감이네요. 와, 여기도 난리 났는데? 바가바드 기타가 특별히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보다 높은 의식의 지평에 이르기 위한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나 교회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초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상적 고뇌를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고난보다 더 커다랗게 됨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의 다이얼로그는 우리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혹은 고통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크리슈나는 우리가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아니냐는 실로 우리 자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에서 그의 최종적 충고는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숙고하십시오. 이 가르침들에 대해 깊이 탐문한 후에 그대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잭 콜리. 여기까지가 서문인데 오늘은 이 서문을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책에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 그게 사라질까봐 막 적느라 이렇게 막 적는데 너무 악필이고 지저분해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학원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느라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이지수 교수님이 옮기신 이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리뷰가 다 끝나면 이제 계속 교수님들이 쓰신 이 박효엽 교수님이 지으신 불온한 신화읽기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를 리뷰할 생각인데 이때 제가 어떤 걸 막 깨달아서 이렇게 적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가바드 기타가 호소력을 지니게 된 이유, 바가바드 기타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 글씨가 잘 보여야 될 텐데 다가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제가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논문이나 그 논리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바로 역설법이었어요. 패러독스. 소크라테스처럼 많은 철학가들이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대화체를 선택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그냥 대화체가 아니라 산문체로 쭉쭉쭉 줄글로 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설교하거나 막 설득하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이 대화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답법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스스로 사고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건 요가니까 스스로 남이 위로해 주거나 남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한다는 요걸로 가는데 이 대화법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체로 만든 이 형식도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잡았던 건데 그것보다 이제 더 하고 깨달았던 건 이 바가바드 기타가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이 역설법이라는 거다. 역설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문학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던가
뭐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아, 진짜 국문학 전공을 몇 년, 석사까지 몇 년을 했는데 안 쓰면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이육사신, 뭐 강철로 된 무지개, 뭐 윤동주님. 그러니까 내노라는 어떤 시인들,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이나 진리를 전해준 시인들 보면 다 역설법을 쓰거든요. 이 역설법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역설법의 효과는 상반된 의미의 충돌을 그러니까 사실 상반된 의미가 충돌된다는 건 갈등을 유발하죠. 정신적인 어떤 갈등, 내면의 갈등. 근데 그렇게 막 파이팅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초월된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단한 대가들이 역설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윤동주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도 쓰고, 이육사도 강철로 된 무지개, 김소월 되게 유명하죠.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우님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이 바가바드 기타가 아르주나가 스스로 사고에서 깨달아 스스로 치유의 자기정화하는 그 요가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책이었기 때문에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 이게 이제 민중들에게, 이 책을 읽는 민중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역설법이다. 이걸 통해서 결국 요가에서 원했던, 잘 찍히나?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초월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얘를 선택했다 라는 게 탁 떠오르면서 제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역설의 효과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한 번 더 숙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역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모순이 그거잖아요. 창과 방패.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되는 의미의 충돌 때문에 그걸 읽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숙고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이 역설의 기능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침투죠. 숙고는 침투예요. 여기 적을까?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숙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숙고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스스로 침투, 깨고 들어가서 깨닫게 하는, 알아차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슨 효과가 있냐? 아까 말했듯이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현상 그 너머, 그러니까 표면 그 너머, 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을 보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꿰뚫어 보는 힘이 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뒤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 앞에 말했듯이 외적인 갈등은 외적인 세계의 재배열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외적인 갈등을 외적 세계의 재배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는 자기 초월을 위해서 이 역설법을 썼다. 크리슈나가 바가바드 기타를 지은 건 아니니까 크리슈나라고 하면 안 되겠네. 바가바드 기타를 지은 작가는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이 아르주나에 대입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적용했다. 요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재밌으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